저번에 똑같은 제목으로 성전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면 이라는 제목으로 저번에 이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 성이 재건되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거주할 사람들이 다 채워졌잖아요. 이제 세 그룹이잖아요. 한 그룹은 이제 지도자 그룹이 먼저 이렇게 자원했고, 그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10분의 1이 이제 거주하기로 하였고, 그 다음에 또 백성 중에서 이게 자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성은 성만 건축되었지 굉장히 모든 것이 부족한 상태. 그렇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어요? 가장 먼저 그들이 해야 된다면 다른 것이 아니겠지요. 내가 살아야 될 집을 먼저 짓는 것이고, 우리 가정을 세우는 것이 먼저일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군대를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또한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법과 제도를 먼저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 무너진 그곳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인프라를 깔아서 사람이 살기에 좋은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생각도 그렇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저번에도 말씀 나눴지만 그 일을 먼저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살기로 작정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데리고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먼저 성전을 세우고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성전에 예배 드리는 일에 집중하는 그 일을 먼저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할 일만은 느헤미야와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왜 먼저 나라를 세우라고 하지 않고 가정을 세우라고 하지 않고 먼저 성전을 회복하고 성전 세우는 일을 우리 하나님이 집중하게 하셨을까? 우리 그 부분에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축복은 어디에서 오냐면 성전을 통해서 옵니다. 이 성전을 통해서 오는데,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배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하나님의 성전이 바로 세워지면, 예배가 바로 되어지면 무엇이 생기냐면,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예배가 바로 되어지기 시작하면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만들어져서 그 축복과 은혜의 고속도로를 타고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저번 주에 드렸던 말씀 중에 성전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보이는 성전, 그러니까 오늘 예배드리는 이 유형의 성전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보여지는 성전보다 더 중요한 성전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보이지 않는 성전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심령이 바로 보여지지 않는 무형의 성전, 따라서 합시다. 심령 성전. 그러니까 보여지는 성전도 중요한데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심령 성전이 바로 세워지고, 그 바로 성전의 기능이 바로 뭐냐면 예배인데, 오늘 우리들의 심령 속에 예배가 바로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곳에는 분명히 무엇이 생겨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우리의 심령에 세워지고, 나만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 위에도 그 은혜의 고속도로가 세워지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배의 기능 중에 몇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을 꼽으라면 세 가지라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기도고, 그 다음에 찬양입니다. 그러면 왜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제가 또 저번에 얘기했습니다. 로고스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이라 그래요. 이렇게 기록되어진 말씀. 이게 로고스인데, 이 말씀이 이제 내가 성경을 읽다가
내가 읽다가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이 나를 찌르거나, 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 말씀을 보다가 내가 그러면서 이 말씀을 보다가 회개가 되거나, 이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거나,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저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아멘하고 받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레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내게 임하게 될 때 그 말씀의 은혜의 고속도로가 내게 세워지기 시작하면 오늘 내 마음속에서 있었던 어두움과 나를 좌절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던 모든 것들은 떠나가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로 평안의 은혜, 기쁨의 은혜, 소망의 새로운 은혜를 주시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세상적인 형통은 뭐냐면 모든 것이 잘 될 때 형통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분명히 형통입니다. 집 평수 넓혀가고 좋은 차 타고 하는 것마다 잘 되고 형통 분명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형통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실패하고 어려움 속에 좌절되어 있는데 세상에 보면 저 사람은 끝났다고 하고 주저앉을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 어려움과 난관 속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오늘 또 전진되고 있는 인생이 바로 가장 형통한 인생인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째레아으라고 하는 형통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내게 주신 말씀이 되어지면 내 안에 눈에는 보여지지 않지만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그 고속도로가 세워지면 그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하나님 오십니다. 제가 저번에도 얘기 또 드렸지만 어느 지역에 뭔가 개발이 되려면 그냥 개발되는 것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가 있어요? 발표를 하지요. 발표를 하고 나면 그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뭐가 되어지는 거야? 안 되어지는 거야? 그러나 시간이 되고 세월이 흘러가면 뭐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뭔가 거기에 개발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개발되어지기 전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있어야 되는 거지요.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축복의 고속도로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이제 그 지도자 모세가 죽고 난 다음 이제 그 다음 지도자 여호수아가 그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38년 전에 정탐했던 그 크고 두려운 곳 그 성 가나안을 이제 정복해 가야 되는데 지도자는 죽고 두려워서 어찌할 바라고 물을 때 강하고 담대하라고 그 구절 말씀에 3번씩이나 강조했던 우리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와서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이제부터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너는 군대를 이렇게 편성해라. 그리고 너는 이런 작전을 가지고 이렇게 공격해라. 그리고 너는 어떤 무기를 준비해라. 이게 지금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하셔야 될 얘기 아닙니까? 우리들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율법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이것을 주 이하로 묵상하며 그랬어요. 묵상.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것은 내 입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되뇌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 기록된 말씀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평탄케 할 것이고 내가 형통케 할 것이다. 아니 지금 전쟁해야 되는 그들에게 군대를 양성하라고 하지 않고 무기를 정비하라고 하지 않고 작전을 이렇게 세우라고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부여잡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말씀을 부여잡으면 말씀의 고속도로가 세워지고 그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의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이 전쟁은 너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 될 것이며 네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나안을 이제 요단을 건너가서 첫 번째 만나는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성 아닙니까? 그 여리고성 크고 견고한 그 성에 싸움 같지 않은 싸움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이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향하여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법궤는 뭐요? 말씀을 앞에 메고,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너희는 살 것이다,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법궤를 앞에 메고 또 제사장들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은 소리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6바퀴를 돌고 그리고 7째 되는 날 이제 너희는 7바퀴를 돌고 그리고 제사장들이 양각나팔을 불 때 온 백성이 함께 힘을 합하여 소리를 외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작전입니다. 그게 지금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으로 이해되는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이 부여잡을 때 그 말씀의 고속도로가 놓여지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타고 오셔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는 그 7째 날에 7바퀴를 들고 소리칠 때 그 견고한 성 여리고성은 무너진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상황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매이지 않고 사는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얼마나 많은 환경들이, 얼마나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오는 상처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육신의 질병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우겨싸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가면 갈수록 말세의 때에 가장 성황되는 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정신과 병원이겠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스트레스나 그 우울증이나 그런 것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앞으로 가장 잘 나갈 쪽이 의사로는 그쪽이요, 또한 상담 쪽이 앞으로는 굉장히 잘 나갈 것입니다. 왜 그래요? 그것은 모두가 그 짐을 내가 짊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고속도로가 내게 놓여지면 그 짐이 내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짐이 되며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복 있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환경과 여건과 처지와 형편에 매이지 않는 것은 말씀 앞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됩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이 시간에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영혼과 심령 속에 은혜의 고속도로가 세워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 말씀을 듣고 그런가 그냥 무의미하게 흘러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졸음이 온다면 다시 한번 눈에 힘을 주시고 눈을 부릅뜨시고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라고 입을 열어 아멘으로 화답하며 이 말씀이 레마가 되어지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본론으로 또 들어가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는 또한 기도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오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성경을 보다 보면, 민수기를 보다 보면,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역사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면서 10장까지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과 순종만 있어요. 그런데 10장부터 딱 넘어가는 순간 두 가지로 딱 대비됩니다.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하냐면 불평과 원망으로 시작이 돼요. 10장을 넘어가면서 보면. 그런데 또 한 사람 지도자 모세는 분명히 불평할 일, 원망할 일, 낙심할 일, 좌절할 일 많은 그때에 똑같이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고 그는 그 일이 있을 때마다 성경은 자세히 보십시오. 어떻게 돼 있는가?
따라서 모세는 엎드리더라. 모세는 엎드리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살아갈 때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 불평할 일이 있고 원망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마다 불평하는 인생, 원망하는 인생, 좌절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모세처럼 무릎을 꿇어 엎드림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오늘 우리들에게 한번 결정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냥 수천 년 전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로만 기록되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따라서 영원토록,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진리가 되지 못하여 낡아지고 없어지고 변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관계없이 시작부터 영원까지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그 말씀을 그대로 보고 믿고, 그렇구나, 나도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인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래, 저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네, 이제 나도 그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의 성전인 이곳에 나와서 내가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때 내 안에 보여지지 않지만 무엇이 생겨지는 거요? 따라서 합시다. 은혜의 고속도로. 저번 주, 이번 주 통해가지고는 다른 거 하나도 기억하지 마세요. 그냥 고속도로 하나만 기억하세요. 저 앞전에는 뭐 기준 그것만 하나 했는데 다른 거 다 기억 안 해도 돼요. 오늘 말씀의 고속도로가 세워지면 내가 삽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의 고속도로가 세워지면 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약성경 창세기를 보면서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을 보게 됩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한 인물 속에, 그의 인생 속에 두 가지의 큰 결정적인 사건이 있는데 그의 결정적인 사건 두 가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베델의 사건과 분이엘의 사건입니다. 베델의 사건은 무엇이냐면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그 형의 낯을 피하여 이제 600km가 넘게 떨어져 있는 그 이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태어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곳, 그래서 홀로 이제 노숙자 같은 신세가 되어 형의 낯을 피하여 이제 하란을 향해 가는 3일째 길에 루수라고 하는 지역의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그 밤에 하늘문이 열려지며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그곳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그 끝에, 하늘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합니다. 나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야곱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조부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들었던 하나님, 지식으로만 알았던 하나님이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만나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는 자리가 오늘 베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식으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 공부해서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전해준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또 살아계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안 믿어지시거든 한번 진심으로 앉아서, 다른 사람들은 예배를 드려도 정말 믿음 있게 드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예수 믿는데 정말로 믿음으로 믿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안 믿어져요? 하나님이 왜 안 계신 것 같아요? 저도요, 모태신앙인데 저희 어머니의 하나님은 믿어지는데 나의 하나님은 안 믿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나님 믿어지더라고요. 진심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 나 만나고 싶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나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만나게 하고 체험되게 할 줄 믿습니다.
그 베델의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야곱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야복강가에 분이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분이엘 사건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냐면 지금까지 야곱은 야곱의 이름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이냐면 걸러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인생 속에 누군가를 걸러 넘어지게 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편취하고 누군가를 사기치고 누군가를 뺏어오고 누군가를 움켜쥐고 살았던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잘 돌아가는 얍삭바른 머리를 가지고 자기의 꾀와 자기의 요령을 갖고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이엘 사건은 무슨 사건이냐면 그 이름 야곱이 이제 이스라엘로 변화되는 사건입니다.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라, 엘, 이 두 단어의 합성입니다. 이 사라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말이냐면 싸우다, 다투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지요. 지금까지는 야곱이 내 인생을 싸우며 지금까지는 야곱이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왔는데 너 이제부터 그렇게 살지 말고 너는 이스라엘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하여 싸워줄 것이고 내가 네 인생을 위하여 다퉈줄 것이야. 그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두뼈가 부러질 때 그런 일들이 있었는 줄 믿습니다. 그의 환두뼈가 부러졌다는 것은 그의 자아와 그의 육신의 기준들이 꺾어졌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까? 지금도 내 머리가 돌아가고 지금도 내 지식과 경험이 앞서가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지식으로 해결하고요. 내 경험으로 해결하고 누군가를 만나서 해결하려고 하지. 그러나 분이엘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어떠한 문제만 오든지 간에 내 머리, 내 꾀, 내 경험 동원하지 않고 그때 모세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엎드리는 사람이 바로 분이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야곱이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 그래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다음에는 누구의 하나님이 돼야 됩니까? 자기 이름 넣어요. 또 한 번 할 테니까 넣으셔야 돼요. 다 넣으셔야 돼요.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진짜입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데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이제 분이엘의 하나님을 만나서 오늘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내 인생을 내가 움켜쥐고 살았다면 이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이제 따라서 영적 이스라엘. 내 이름이 박정기지만 하나님 앞에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은 뭐라고 했어야 할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하나님이 대신 다투어 주시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이제는 너는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주어지냐면 바로 문제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나를 낙심되고 좌절할 일 많을 때마다 그 세상의 현실 앞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그 기도의 고속도로를 타고 누가 오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 인생 가운데 싸워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요 토요일날 우리 최국 집사님한테 전화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를 하려고 그랬냐면, 그랬더니 목사님 여기 왔어요, 오늘 주일날 와요, 그러길래 그러시냐고 같이 잘 만나 예배 드리자고 그러고 끝났어요. 뭔 얘기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우리 집사님 너무 잘 알지요. 성실 하나 빼면 없어요. 정말 성실하고 열심히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현장마다 그의 성실과 열심으로 모든 것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 전화했냐면, 집사님 이제는 그 모든 일을 성실과 열심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먼저 은혜를 한번 구해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 현장에 나갈 때 하나님, 오늘 또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과 부딪히며 일할 때 하나님이 풀어지게 하는 역사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경험하게 보겠습니까? 언제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한번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이 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경험합니까? 우리 한번 그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의 여정길에 갈 때 전쟁 아닌 전쟁을 희한하게 하는 전쟁을 하나 또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아말렉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 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 종 여호수아에게 내가 백성들을 데리고 나와 저들과 싸워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훌과 같이 함께 산 위에 올라갑니다. 그런데 희한한 전쟁이 시작이 됩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그 전쟁에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그 전쟁이 아말렉에게 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손을 붙잡아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으므로 그 전쟁이 승리하게 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오늘 우리들의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마다 우리들에게 은혜의 고속도로가 나와져 그 전쟁 아닌 전쟁에 승리케 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들이 정말 인생 살다가 불평할 일, 원망할 일 있거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때 기도에 두 손을 들면 어떻겠습니까?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을 향해, 남편을 향해, 아니면 직장과 일터 속에서 직장 동료들과 갈등하며 마음 상할 일이 있다면 그때 마음 상하고 갈등하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상처 주기보다는 그때 기도의 두 손을 한번 들어본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때 기도의 두 손 들 때 은혜의 고속도로가 내 심령 위에 세워지고 우리 가정 위에 세워지고 우리 자녀 위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들, 오늘 이 말씀은 아멘으로 받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판에 새겨서 우리의 인생길에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해가는 복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는 찬양이라고 하는 고속도로를 타고 역사한 줄 믿습니다. 역대하에 보면요, 20장에 보면 남유다에 여호사밧 왕이 되어 있을 때인데, 그때 그 주변에 세 나라 모압과 암몬과 마혼 사람들이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유다는 포위되어 그 세 나라의 연합군에 포위되어 절체절명 상황에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왕이면 당연히 지금 군대를 정비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백성들을 독려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는가? 우리 한번 이 부분을 찾아서 보면서 마지막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680장입니다. 680장 3절 4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4절, 우리 3절 4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도 그 세 나라의 연합군 앞에 두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오늘 많은 문제, 환경 앞에 우리들이 두려워할 일, 걱정할 일, 염려할 일 많아 육을 입고 있으니까 오늘 여호수아 왕도 똑같이 마찬가지래요. 그런데 우리들은 그 문제가 있을 때마다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했지만 여호사밧 왕은 그때 오늘 만군의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만 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의 두 손을 들게 됩니다. 그 기도의 두 손을 들었더니
그게 바로 은혜와 축복의 고속도로가 생기기 시작하여 그 고속도로를 타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전쟁 아닌 전쟁이 또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20장 15절로 17절까지 봅니다. 15절 보고 17절 그냥 보겠습니다. 16절은 건너뛰고 우리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기도의 두 손을 들었더니 기도의 고속도로가 세워졌더니 그 고속도로를 타고 하나님이 오셔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내게 속한 전쟁이라. 너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라고 우리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7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계열을 들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께 구하는 것을 보라. 주의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이 와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대요. 오늘 제가 싸우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우리 모두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는 복 있는 인생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려워 떨어야 될 이 상황에 그들이 한 것은 단지 기도의 두 손 하나만 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무엇을 하는가 봤더니 21절을 한번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다 같이 시작.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였더니 그들이 한 것이 무엇이냐면 싸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공격하는 그들이 앞에 찬양단 성가대를 세워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왜 하나님이 주실까요? 이제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넘어지게 하고 좌절되게 할 일이 있을 때 오늘 그 어둠에 매이지 않는 유일한 길, 승리하는 길은 우리들이 찬양할 때, 찬송할 때 그 어두움에서 벗어나 승리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가정이 무너지거나 어려움을 만나서 해체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대한민국에 다 어려움 만난 사람마다 다 어려워져야 되게요.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는데도 더 복 있는 가정이 있어지더라고요. 어려움을 만났는데 더 하나 되는 가정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그 어두움에 쌓이지 않는 것이지요. 지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그 승리의 길은 어디에서 오냐면 찬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우울할 때 그 우울에 매이지 마시고 승리하는 길 찬양입니다. 그래서요 집에서도요 힘들고 어려울 때 찬양을 트시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 유튜브 틀면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얼마나 찬양이 많은지 몰라요. 찬양을 들으시고 그리고 나도 따라서 부르시고 그러다 보면 따라서 부르다 보면 네 정신 내 정신 다 나가고 하나님 정신 들어와. 새롭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가 생겨요 또? 다른 그것만 생각을 하는데 뭐가 생겨요? 찬양의 고속도로가 세워지면 누가 찾아와요? 아멘입니까? 내 정신 네 정신 나가고 그게 하나님 정신만 들어와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이제 벌어지는가를 한번 봐야 되잖아요. 우리 22절 한번 봅시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이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그러면서요 봤더니 복병을 두었는데 그 복병이 다른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세계연합군이 적인 줄 알고 죽이기 시작해서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쟁은
전쟁이 아닌 전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오늘 다른 것 다 놓쳐도 고속도로와 함께 베델과 두니엘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들은 그냥 내가 아니라 따라서 합시다. 영적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고 무릎을 꿇어지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영적 고속도로가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 얘기라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서 아멘. 아멘 오늘 믿어 내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 속에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우리 시온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